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건 혼자라는 사실은 참 외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둘이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 친구라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 줄 사람이라면 참 더할 나위 없는 듯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함께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것처럼 든든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거나 그리고 가끔은 때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는데 정말 그만큼 중요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그럴 때는 더욱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훨씬 더 굳건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성경에도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의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하시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네 아빠네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을 부셔버려라 했습니다. 아세라상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집에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골수분자의 집이었는데 촌으로 이야기하면 한 2장집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집에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드온이 몇 번을 하나님께 주저주저 하다가 밤을 틈타가지고 하인 10명과 함께 일을 벌였습니다.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바알 신상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막 쪼개진 걸 보고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에 힘이 돼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알 신상 우상을 섬기던 우두머리였겠죠. 그런데 그가 자식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야, 바알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겠냐? 두고 보자. 그의 한평생의 가치관을 확 바꿉니다. 왜요? 가족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무엇가 됐겠어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됐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함께 버팀목이 되어줬던 그 가족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식 때문에 부모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집에 나는 부모 자식 간에 한마음이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낙심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비록 한마음은 안 됐을지라도 합심해서 의로웠던 침례 요한을 죽였던 딸 헤로디아와 의붓아버지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은 안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위로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부모 자식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혈연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부부가 함께 어떤 일을 위해서 서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경우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예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전문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들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었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걸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가정에는 부부지간에 한마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낙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합심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나요? 성경에는 그리 많지 않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면서 악을 행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가정에 부부지간에 막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악은 행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가족은 부부끼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회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또 부부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면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그나마 어쩌면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서로 남남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 바로 서로 완전 남남인데 남남이 만나서 목숨을 걸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 일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동참을 해서 딱 둘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70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은 관두고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 앞에 있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촌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 단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목숨을 걸고 내가
이참에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장례는 치러야겠다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부모 형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 무서워서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신줄을 놓으신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들 예수와 옛날에 함께 지냈었다, 예수와 함께 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숨이 위태위태해서 근처에도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만이 오직 온 세상에 막 알려버린 거예요. 자, 이제 목숨을 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뒤에 또 누가 순교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색출해내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내가 때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같이 공모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요셉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이 얼마나 중대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다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갑자기 막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사실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부자라는 사실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라 그랬을까요? 이거는 보십시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거는 최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30년, 최소 3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태가 기억하는 것은 그는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묻었냐면 돌로 판 무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로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새 무덤을 파놓은 거예요. 돌로 된 무덤을 바위에다가 파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단 한 번도 장사를 지는 곳이 없는, 누가 봐도 아는 뻔한 이야기를 마태가 써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대요. 당연히 당돌하게 들어갔죠. 지금 가족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었대요. 당연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부탁을 할 정도면, 어리버리한 사람이 갔으면 드러나 줬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안 갔던 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공회원 이야기에 대해서는 잠깐 다시 좀 이따가 언급을 할 텐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실이 없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공회원이라고 하죠. 여기도 선하고 의로웠던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그럼 의롭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놈들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촌인 사도 요한도 도망가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기다렸겠죠. 자, 공회의원이었대요. 자, 공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71명이 다스리는 사내들이라는 공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모든 재판을 다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재판들, 종교적인 재판이나 정치적인 재판이나 도덕적인 재판,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결정을 했던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나라에 71명이 나라를 거의 중차대한 일을 다 다루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어쩌면 그런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유추할 수 있는 사건 같아요. 자, 마태, 마가, 누가가 누구나 알만한 뻔한 사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사건은 딱 여기만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뒤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적을 했는지.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마태가 이야기했던 부자라는 사실. 여러분, 부자가 목숨을 걸었던 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목숨을 건 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명예와 각종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 중에 딱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나마 중요한 사건은, 중요한 단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단서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한복음에 나왔던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단 한 사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종이가 남아 돌아서 아리마대 요셉을 막 언급해 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두 군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했던 단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이제 니고데모에게로 돌려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니고데모가 모략을
백근을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모략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시체가 부패하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같이 발랐던 겁니다. 백근이면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33kg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양이면 웬만한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장사 지내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갑자기 구해서 왔을까요? 그 정도 양을 한 사람이 구하려면 니고데모는 아마 1시간에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때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 말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뭔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장사를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인데, 아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준비했잖아요. 무덤과 함께. 그리고 이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중에 세마포로 쌌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연결점이 있습니다. 커넥션.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잘 언급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떨까?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자, 니고데모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하고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이 공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수를 썼지만 사실은 혼자 왔어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예? 그 사실이 다 예수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다 퍼지면 자기의 목숨이 괴로울 텐데. 혼자 왔지만 주변에 이야기를 나눴던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던 표현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한마디를 했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에 등장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후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단둘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주거니 받거니. 자,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단 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구절을 뽑는 줄 압니까? 99%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모든 신학자, 모든 종교인들이 신약에서 한 구절을 꼽으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는데, 그 구절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구절을 듣고 회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은 그가 아직 잘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그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그는 예수님의 변론자로 등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해서 예수를 잡아와라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야, 우리나라 법이 그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판가름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냐? 어떻게 우리나라 법이 그러냐? 니고데모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미 변화됐어요. 그가 변화된 사건은 요한복음 3장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중요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설교. 저도 설교자이지만 단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5,000명 앞에서 설교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는 때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해서 여리고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단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정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맘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 구절은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봅시다. 조심스러운 유추를 해보겠는데, 아마도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야, 내가 예수를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너 생각해봐라.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제자들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여러분, 한 나라에 71명이 다스리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기록을 해야겠죠. 아리마대 요셉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가 여러분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에 대해서 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리셔야 됩니다. 물론 알리다가 보면 그런 결과가 참 참담할 때도 있습니다.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하여간 거부도 어찌나 잘하는지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그 중에 없으리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존재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참담한 경험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 꼭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참담한 결과들도 감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냥 오직 한 사람, 그가 남았습니다.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의 저자만 니고데모를 살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서인 것 같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서 속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의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와 같이 뜻을 같이 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내가 세마포를 준비할 테니 너는 모략을 준비해라. 서로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먼저 갔으니까 목숨을 걸고.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외롭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없으시면 여러분 내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힘드시겠죠, 당연히. 피를 나눈 가족 간에서도 힘들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부 간에도 힘든데 다른 사람끼리는 오직이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런 경우 비슷한 경우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때 롯이 같이 따라갑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4절을 잘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으니까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롯이 갔겠습니까? 여러분 2주를 하는데 왜 따라갑니까? 그 먼 거리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참 이 관계는 너무 좋은 관계예요. 이 두 분의 관계는. 왜냐하면 롯이 나중에 위험에 처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서 롯을 구해냅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서로. 이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듯해요. 근데 또 다른 더 좋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와서 10명이서 악평을 하니까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야. 그랬는데도 나머지 막 10사람이 절대 악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갈렙을 지원 사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12명 중에 또 다른 정탐꾼. 둘이서 그 땅을 칭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라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년 이후에도 그들의 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가고, 그리고 칼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가 있는데 서로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들의 우정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지, 그게 이야기라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 사울이라는 애 그놈의 자식한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근데 아나니아가 당연히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애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바나바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선교에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위에 안디옥으로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사울을 데려옵니다. 왜요? 이 바나바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그와 함께 갑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같이 붙여주셨지만 바나바는 무엇을 알았냐면 이방인에게 바울을 보내는데 그가 고통을,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하는 놀라운 애매한 역사가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좀 안 좋은 경우예요. 이 바울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등극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울이 어디 집에 가서 이제 처박혀 있으면 가서 불러다가 같이 지도자로 세워주고 선교여행도 같이 따라가지고. 그런데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하나를 제안했더니 티격태격 해가지고 갈라서 버립니다. 이제 클 만큼 컸다 이거지 이게 바울이. 하여간 이렇게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 하나님께서도 참 계속 힘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나 봐요. 자, 이 말은 꼭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다.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나의 동반자는 필요합니다. 나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람들을 주변에 같이 세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세마포를 드렸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천국에 박물관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곳에 가면 분명히 노아의 방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도 있을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삼손의 나귀 턱뼈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라합의 붉은 밧줄, 구원의 붉은 밧줄, 그리고 다윗의 물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던 말구이도 있었을 거고,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도 있었을 거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마포도 있었을 거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렸던 모략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야 요한아, 너도 박물관에 뭐라도 하나 기증해봐라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만큼 드릴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 하나님, 나는 당신께 드릴 만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